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기를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주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죠. 늘 구약에 찾아오시다가 신약에서는 이제 아예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를 우리가 영적으로는 강한 철옹성이잖아요. 철옹성. 여리고서에 보면은 여리고서가 아니라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첫 관문이 여리고 아닙니까?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기억 삼으시는데 우리에게 강한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죠, 세상.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보면 자기의 세상이 다 있어요. 자기가 추구하고 좋아하는 게 자기 세상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옛날에 우리 딱지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딱지를 쳐가지고 아주 그냥 박스에다 쟁여놓으세요, 쟁여요. 그 어린아이는 그게 자기의 즐거움이고 자기 세상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보면 어려서부터 다 보면 자기의 여리고를 쌓아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여리고를 쌓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직과 고집의 여리고를 쌓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여리고를 쌓고 다 보면 자신이 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리고거든요. 그런 거를 다 쌓고 계속 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철옹성 같이 딱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지 않고서는 그게 무너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무너뜨리시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감정 들어보세요. 다 사업에 실패하고 병들고 다 어려움을 겪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여리고가 다 무너지니까 그 무너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이 여리고에서 누가 살고 있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삭개오가. 근데 삭개오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라 또 부자더라. 3절에 보면 그가 키가 작다 그랬습니다. 키가 작다고.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순수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키가 작다는 것은 어리다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키가 작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삭개오가 육신적으로는 성장을 못했던 거지요.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근데 영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순수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삭개오가 육적으로 보면 키가 작은 것은 자기의 단점이지요. 사람들은 큰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될 때 모든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나 더 크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체격이 좋으니까 와 우리 왕 해가면서 사울을 옹호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못 가서 변질되지 않잖아요. 변질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는 큰 게 좋고 많은 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작고 연약한 걸 주님은 더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만을 이룬다고 주님이. 그래서 삭개오는 키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요 내가 가난하고 못 배우고 외모가 왜소하고 그러면 그게 자기한테 단점이라 사람들한테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기 싫으니까 자기를 치장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기 싫으니까 외모를 치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작다는 거 무시당하기 싫어서 돈을 더 번다든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든가. 전에 강릉에 살 때 우리 앞집에 그 아줌마 아들이 있는데 키가 굉장히 남자애가 적어요.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한 5, 6학년 키가 되게 작더라고. 근데 공부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그 강릉에서 제일 센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걔는 자기가 작으니까
그 무시당하기 싫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작은 게 감사한 거구나. 가난했던 게 감사한 거구나. 병들었던 게 감사한 거구나. 내가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주님을 만났을꼬. 약한 게 감사한 거예요. 약한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가지고 다 배우고 큰 자였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약한다. 자기 약함을 자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자기 약점이 막 스트레스가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약점이 복인 거예요. 약점이. 그래서 삭개오도 키가 작으니까 얼마나 무시당하기 싫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모아드리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드렸는데 돈을 모아드리면 자기의 약점이 카가 되고 기쁠 줄 알았는데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어떻게 돼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 사람이 돈을 모을수록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한테 더 외면을 당하고 더 외롭고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그랬더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 성경에 처음에 예수님이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불러준 자는 삭개오밖에 없다네요. 물론 나중에 이름을 다 불렀지만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을 부른 자는 삭개오밖에 없대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삭개오가 입은 거죠.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는 이 의미는 삭개오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내려와서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가 죄인의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귀한 손님이시죠. 귀한 손님.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여리고를 주님이 들어오시면 다 무너져요. 그 여리고성은 해마다 여호수아의 인도함 가운데서 늘 돌잖아요. 도니까 그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그 철용성 같은 여리고가 하나하나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딱 들어가시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딱 서가지고 서서 죽게 이르되 이거는 종의 자세가 됐다는 거예요. 종의 자세. 그러면서 재물의 절반을 가라는 사람들에게 주고 자기가 거짓 고소하여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구약의 율법이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빼앗았으면 4배를 갚아라.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물질을 추구했던 그 여리고가 무너진 겁니다.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누는 거야. 나눠. 전에는 그게 자신의 여리고라 그걸 치고 살았죠. 이게 없으면 나한테는 안 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보면은요 아직까지도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걸 못 깨달은 거지. 그게 다 무너져야 되는데 그냥 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딱 들어가시니까 삭개오의 여리고였던 물질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니까 자기의 재물을 절반을 나눠주고 토색한 거 있으면 다 갚고. 그래서 삭개오가 말만 이렇게 하고 안 좋겠습니까? 다 나눠줬겠죠.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눠줬을 거 아닙니까? 다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삭개오가 그 이웃 사람들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여러분 벽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벽은 가로막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리고성 내가 나의 그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면 이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듯이 나의 그 관념, 나의 아직 고집, 내것내것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져야 이유가 소통이 되는 거지. 그게 안 무너지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의 고집이 세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너는 너, 나는 나. 절대 나를 안 굽혀. 너는 좌파, 나는 우파. 그 강한 여리고가 고집이 안 무너지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가 소통이. 사개오의 그냥 물질의 그 여리고를 주님이 들어가셔야 돼, 주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거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안 되죠. 주님이 그걸 무너뜨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돌 때 그게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그 촬영소 같은 그걸 무너뜨리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와 말씀.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게 무너질 때까지,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듯이 그 상대방의 강한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걸 언젠가 무너뜨려 주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보면은 원수가 되고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 이유가 그 자기의 그 잘난 자존심에 여리고, 잘난 지식에 여리고,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앞에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심령에 딱 들어가시면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먼저 깨닫는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귀를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을 그 말을 듣게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무너뜨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그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뭡니까?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에는 자기가 철옹성같이 쌓았던 그 여리고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니까 이제 그걸 의지하는 삶이 아니고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도 우리의 그 아직까지도 무너지지 않는 그 여리고가 있다면,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걸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여리고가 나에게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또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지요. 그래서 그게 깨어지면 화평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게 깨어지면은 자기 생각, 자기 신념, 물질, 자기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니까, 그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아브라함의 너는 믿음의 자손이다. 딱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그러잖아요. 사개오뿐만 아니라 그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니까 누가 구원을 받아요? 라합의 온 집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라합 한 사람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라합이 형제들의 자손까지 다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그걸 라합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오직 믿었기 때문에. 그 빨간 줄을 창문에 달아내렸다는 것은 오직 믿음을 상징하거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 물론 중요하죠. 다 와서 들어야 은혜를 입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주님 내가 깨어지지 않은 점이 뭐가 있나 우리가 늘 돌아보고 주님 앞에 그걸 알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또 많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집뿐만 아니라 만나는 자들에게 또 평강과 기쁨과 구원의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의 거룩하게 받으시옵소서.